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장 35절서부터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에는 중간고사도 있고 또 학기말고사도 있고 모든 학교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한 학기 동안 또 수개월 동안 그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시험 준비를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그 배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시키는 이런 일을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험을 보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그것을 다시 보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다 학교 다녀보셨고 다 시험을 쳐봤죠. 시험 치고 나서 이 결과를 보면 어떤 학생들은 평소에 참 조용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참 시험 점수가 아주 좋은 학생들이 있고 또 평소에 참 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였던 학생들이 의외로 성적이 좋지 않은 이런 경우들도 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 시키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인 경우에는 예수님이 과외 공부까지 시키셨어요. 여러 사람들 한껏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그 비유를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아주 특별 훈련을 시킨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자인 것으로 보여. 예수님 딱 갈 때는 항상 12제자가 호위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말씀 전할 때도 제일 앞에 앉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2제자들은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고 시험 성적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광풍이 바는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지나가서 가는 가운데서 이 풍랑의 훈련을 풍랑의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 점수가 어떻게 낙제 점수가 됐어요. F학점을 맞았어요. 예수님에게 꾸지람까지 들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보시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봤는데 F학점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쭉 전하시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가운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해저 200m, 해면보다도 200m가 아래에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쪽에 유대 쪽에 또 큰 산들이 쭉 있어서 한 800여 m. 그것도 이쪽 동쪽에는 지금 요르단 쪽에 또 큰 산 한 800여 m. 양쪽으로 산들이 쫙 있고, 거기에 협곡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한 30여 킬로 북쪽에는 헬몬산이라는 한 2,800m에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항상 꼭대기에는 눈이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서 찬 기류가 갑자기 확 바다로 내려오면 그런 그 바다에 있는 따뜻한 기류하고 부딪혀 가지고 광풍이 일어날 때는 굉장한 그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제자들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날 그 풍랑이 굉장히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서 배에 막 물이 차가지고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대부분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했었고 풍랑도 알고 그 풍랑에 대처하는 방법들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것은 역부족이에요. 계속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을 퍼내고 배를 돌리고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배가 물이 차가지고 점점 더 차가지고 결국은 침몰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가서 깨우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를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짧은 인생에서도 자기가 감당하기 벅찬 풍랑이 있는 것이고,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들을 겪을 때가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아니라도 다 풍랑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옵니다. 풍랑을 겪으면서 두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위협이죠. 그래서 풍랑 자체 위협이에요. 그 밖에서 풍랑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덮치려고 다가올 때에 그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실을, 팩트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 인간입니다. 그런 풍랑들이 자신에게 닥쳐올 때 외적인 위협이죠. 외적인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외적인 위협에 대해서 내적인 위협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랑이 나를 향해서 달려와도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내가 이길 능력이 있으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약성에도 보면 적군들이, 수많은 적군들이 달려와도 그래도 이스라엘 군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다시 골리앗을 만나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해도, 이스라엘 군사가 다 두려워해도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좀 거인의 그 장군이
그렇게 오더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런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큰 풍랑이, 아무리 큰 대적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테스트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이방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방인,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저를 물리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꼬꾸라뜨리는 것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풍랑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의 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고, 또 우리가 듣고 알다시피 배웠다시피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어갔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풍랑을, 그것을 두려워했느냐? 아니에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카타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 살던 그 카타콤, 엄청나게 넓은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때에 세례를 주었던 장소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세례를 진행했다는 게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순교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세례가 곧 순교였어요.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내가 순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에요. 그처럼 수많은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래야 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냐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꾸짖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풍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풍랑 가운데서 일어나요. 기적이 없으면 풍랑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풍랑이 다가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기회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법정으로 죄수의 몸으로 이 배를 타고서 호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가는데 정말 큰
풍랑이 큰 광풍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탔지만 다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뭐 거기는 뭐 기관사들도 많고 항해사들도 있고 선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파산이 되지만 생명은 다 구할 것이다.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말씀을 주셨고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위로를 받아요. 배는 부서졌지만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나에게만 올 수도 있지만 내 가정에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올 수 있고 교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팩트가 중요한 것이에요. 팩트는 팩트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보면서 그 팩트를 대체해서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팩트를 보면서 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이. 제가 선교하면서 요새 또 한 일주일 동안 교육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녹음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 건축도 시작이 돼가지고 많이 진전이 돼서 한 3분의 2 정도는 진전이 됐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이제 뭐 건축 헌금이나 후원이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다 침체되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줍니다. 성교비도 줄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은 그게 팩트야. 그게 현실인 것이에요. 뭐 우리 교인들 숫자도 줄었고 교인들의 이런 이 경제적인 수준도 좀 어려워졌고 해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죠. 참 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그건 뭐가 다른 게 없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믿음으로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성교비 줄이는 것이, 성교비를 더 성교를 하고 지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교를 하면서 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교를 줄인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한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 한국 교회의 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요. 이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온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경영하고 선교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그 풍랑 가운데도 주님은 계십니다.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는 것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셔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이르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정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내게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제자들은 지금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고백은 이 한참 후에 나오는 것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면서 제자들의 눈이 떠져요. 심히 두려워하여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매주 이 회당 예배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집안에서도 신앙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은 다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다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누구신가?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이.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구약성경 시편에는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는 이런 시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 자신들이 다 바다에서만 살았었는데 그걸 잠잠케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거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이분이 곧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풍랑이 부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분이신가?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100% 확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향한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면 그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것이,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풍랑,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풍랑은 참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풍랑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이든지, 건강의 풍랑이든지, 가정의 풍랑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또 친척이든지, 또 우리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풍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 풍랑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풍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풍랑은 있는데 거기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항상 이 풍랑이 다가오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은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다.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가올 모든 풍랑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에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길 한번 확실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직도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풍랑을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랑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나 또 사단의 역사를 위해서 이런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에 따라 풍랑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밀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중요한 것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풍랑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으로 해서
내 가족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